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마음의 벽이 없는 게 맞습니다. 제가 체험한 것은 그렇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타종교는 나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부를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그때 우리가 어떤 기준을 알 수 있느냐는 것이죠. 저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오히려 이것저것 뭐 잡탕으로 다 배운다 이런 그런 이야기들, 그런 것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오히려 저 같은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그 부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히려 저는 이제 좋아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런지 생각해 보면 여러분 내면에 벽을 세워두면 누가 그 벽을 느낍니까? 여러분이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 마음에 벽을 세운다는 건 그러면 어떤 겁니까? 자기 자신의 마음은 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무슨 뜻인지는 알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뭐 이렇게 이야기는 해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잘 배워가지고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벽도 치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잘 알게 되면 그에게도 진실을 말씀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그 분의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벽을 그분께서 덜어내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편견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별로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선시대 때 서양의 학문은 배울 학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나쁘다라고 하는데 뭐가 나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기분이 나쁠 뿐이지 사실은 알아보니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곳에서도 진실을 이야기하더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려서 하면은 그것도 편식이 되기 때문에 일부분만 알아가지고 상대방과 대화를 하는데 대화가 안 되고 그러면은 자기 자신이 손해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 얼굴이 붉어지지 뭐 다른 분이 뭐 잘 배웠는데 얼굴이 붉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제 공부를 할 때는 진실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편견 없이 듣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보고 틀린 거면 틀리다고 이야기하면 되고 옳은 것이라고 하면 옳다라고 이야기하면 되지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오히려 비방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을 것이 우리가 있었습니까? 그건 이제 그 사람의 한계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를 해야지 우리가 이제 제대로 살게 되는 것이지 누구의 인생을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편견 없이 배우려고 노력을 해왔고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은 주로 우리가 보면 불성 그리고 뭐 하느님의 자녀 이런 것을 이제 같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구나 다 하느님의 자녀라고 원래는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원래는 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이제 실제로 그렇게 실천이 되느냐 하면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왜 아니냐면 그 사람들은 나쁜 존재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쁜 사람으로 누군가가 보이면 그게 이제 좋은 결과가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진실에 기반한 그런 행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느님의 자녀에 대해서 생각을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옛날에 제가 뭐 파리대왕인가 하는 영화를 봤었는데 거기에 보면 뭐 스토리가 제가 기억하는 스토리가 또 좀 있습니다. 읽었던 것인지 뭐 아무튼 TV에서 본 건지 뭐 TV에 보면 비디오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들어봤더니 이제 원래는 다 하느님의 자녀들인데 이제 뭐 그 자녀들이 실제로 나이들이 좀 어리고 사람들하고 격리된 섬에서 생활하게 됐는데 파가 나뉘어 가지고 나중에 가보니 걔들끼리 싸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그 내용인가 보다. 우리의 현실을 풍자한 우리의 세태를 풍자한 작품인가 보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로 내면은 충분히 성숙하지 않아서 내면 아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거기도 나이가 좀 어린 친구들로 해서 구성을 했고 원래는 하느님의 자녀들인데 모두 그걸 몰라가지고 섬에 떨어뜨려 놨더니 섬에 가게 됐는데 거기서 또 우리가 지구에서 사는 것처럼 싸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지구의 현실도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두 하느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면 그런 것이 없을 텐데 몰라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 중에 이제 불교의 불성의 개념이 이제 귀에 들어오는데 내용이 무엇이냐면 누구에게나 불성이 조금씩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고 누군가를 봐도 그 사람에게 불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인가? 이러면서 이제 알아봐야 되겠다. 진짜인지 아닌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봤더니 어라? 문제들이 해결이 되네? 근데 내 문제지 이게 누구 문제인가? 신기하다. 내가 지금까지 그 문제로 고생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게 해결이 되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옛날 같았으면 인상을 찡그렸을 텐데 보기 별로게 이제는 그런 것도 아닌 것 같네. 내면 거울 이야기를 내가 예전에 읽은 적이 있었는데 그거랑 같은 것 같네 내용이.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내면 거울의 내용이라는 게 그랬었습니다. 그것도 예전에 제가 그 도서관에서 책을 읽어보니 이제 오래된 서적이긴 한데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영성이나 뭐 그런 분야의 옛날 그 80년대, 70년대, 80년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쯤에 이제 영성의 내용,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 이야기를 하지만 알고 보면 자기 자신의 인상이 찡그려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거울을 본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 표정이 옛날에는 찡그려졌었는데 지금은 아니네? 그 인상이 좋은 인상은 아닌데 지금은 아니네? 뭐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렇게 이제 성격이 바뀌어가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불성의 이야기가 사실로 그래서 이제 드러나고 누군가가 나쁜 존재면은 왜 내 표정이 찡그려지던 게 그런 생각을 안 하니까 사라지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직접 그것을 이제 테스트하고 알아보실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바뀌어 나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 자신의 번뇌가 사라지고 다른 사람의 번뇌는 둘째칩니다. 자기 자신의 번뇌부터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의 번뇌가 사라지고 잘 살면 다른 사람들의 번뇌도 사라지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걸 모르고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서 이렇게 이제 자기 자신이 잘못 생각하니까 자기 자신의 인상이 찡그려지고 자기 자신이 번뇌를 겪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도 배움에는 과연 그런 것이 있나 이렇게 스스로 알아보시는 게 낫다는 것이죠. 나쁘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진실을 여러분도 한번 느껴보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